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의 법도를 지키고 살아가는 겁니다. 땅의 것을 먹지만 하늘의 방법으로 땅의 것을 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흙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속성을 하늘로 돌아가도록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불교 신자와 기독교 신자가 무엇이 다른지 아십니까? 힌두교를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무엇이 다른 줄 아십니까? 세상의 많은 종교와 세상의 많은 철학과 우리 하나님이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린 살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 불교 경전에도 있대. 불경에도 다 있대. 그 공자님도 그런 얘기 하셨어. 소크라테스도 그런 얘기 하대. 다 똑같아. 그런 얘기 듣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되었든, 철학자의 말이 되었든, 불경이 되었든, 동일한 건 있습니다. 착하게 살라는 겁니다. 즉, 따라해 봅시다. 사람에 관한 것은 똑같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는 똑같습니다. 야, 착하게 살아라. 다른 사람 해롭게 하지 말아라. 베풀어라. 용서해라. 구제해라. 사람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철학자의 이야기든 예수님의 말씀이든 부처님의 말씀이든 다 똑같습니다. 사람 사는 모습은 다 거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있죠. 차별화되는 게 있습니다. 그 차별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영적인 거라고 하는 겁니다. 철학자의 이야기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도리에 관한 이야기.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환생하고 윤회하는 존재이다. 네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노력한다면 언젠가 부처가 될 수 있지 않겠냐? 노력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환생, 다시 태어나는 거. 내가 이번 생에 이발사로 살았습니다. 다음번에 물장수로 삽니다. 환생은 내가 이발사로 살았던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그게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또다시 살아간답니다. 자신을 잃어버리고 자신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뭔가 인생에 이런저런 일이 있으면 다음번에는 개가 될 수도 있고 다음번에는 소가 될 수도 있고 다음번에는 개미가 될 수도 있고 그러나 개가 됐든 소가 됐든 뭐가 됐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독교에는 다른 어디 철학에서도 없고 다른 종교에서도 없는 특별한 게 있습니다. 뭐냐? 부활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한 번 죽게 돼 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님, 부활의 특징이 뭡니까? 다시 무언가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나를 기억하고 삽니다. 불완전한 내가 완전해집니다. 연약한 내가 완전해집니다.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습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습니다. 사망의 눈물을 흘리던 내가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순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결국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한 생명이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이게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가 됐든 여기다 양심을 심어두셔서 그건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철학은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짐작만 할 뿐 대안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불경에서는 환생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불완전한 존재로 계속해서 다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고 자신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것이라. 내가 너를 온전하게 할 것이라. 썩을 것을 썩지 않게, 죽을 것을 죽지 않게, 그리고 네 눈에서 사망의 눈물을 닦아주게 되는 날 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될 것이라. 결국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늘로 돌아가기 위한 영혼의 몸부림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약간 잃어버려도 하늘의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던져버리는 겁니다. 비우기 위해서 던지는 것이 아니라 잡기 위해서 던지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그 가치 판단을 진리로 날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시느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야, 나 잘 숨어 있을 테니까 나 좀 찾아봐. 아닙니다. 너 거기 있어. 내가 찾아갈게. 저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잘 숨어 있을 테니까 네가 깨달으면 나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신이 숨어 있는 걸 사람이 어떻게 찾습니까? 사랑은 큰 자가 작은 자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던져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난 그래서 하나님이 좋습니다. 나는 그래서 부활이 좋습니다.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내가 완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갈치도 좀 마음껏 먹고 싶고 고사리도 마음껏 먹고 싶고 이것저것 걱정 없이 먹고 싶습니다. 아이고, 이게 또 누가 이렇게 갈치가 됐노? 이거 생각하면 그거 어떻게 먹습니까? 치킨들 많이 드시죠? 아이고, 이게 김씨 아저씨면 어떡하냐 이게. 좀 그 걱정 없이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우스갯소리 같지만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좋습니다. 내가 다시 태어나면 뭐합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아가는데. 근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내가 마지막 날 너를 다시 살릴 거야. 우린 누군지 알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실 겁니다. 그 은혜를 경험합시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 신앙에는 반드시 한번 넘어야 될 벽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장애물 앞에서 그냥 턱 넘어지고 턱 넘어지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장애물을 휙 훌쩍 뛰어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뭐냐? 평상이라는 겁니다. 어휴, 평상? 두루누시려고 그러나? 일상생활. 일상생활이 주는 안락함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뭐 다 살아봐서 아는데요. 넓은 데서도 살아보고 좁은 데서도 살아보고. 아우, 저기서 어떻게 살아? 쉽죠? 거기 한 달만 지내보세요. 나름 또 살만해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데 가보세요. 아이고, 여기서 어떻게 살아? 거기 또 한 달만 살아보세요. 나름 또 살만해요. 사람은 적응하거든요. 일상생활에 우리가 물들어요. 죽고, 태어나고, 먹고, 마시고, 시덕거리고. 일상, 반복되는 일상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거기에 안주해버리면 위대한 모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1620년 102명의 사람들이 왜 영국을 떠났습니까? 당시 최고의 문명 국가였는데 그것을 등 뒤로 하고 황무지와 같은 미국을 향해 신대를 향해 떠났습니다. 일상이 주는, 평상이 주는 안락함을 던져버린 겁니다. 위대한 모험을 한 겁니다. 신앙하는 사람들이 위대한 모험에 대한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는 병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안락함입니까? 아닙니다. 십자가 자체가 위대한 도전입니다. 신앙은 자신의 가치를 날마다 죽이고 하늘의 가치로 자신의 영혼을 채워나가는 겁니다. 일상이 주는 편안함이 아니라 진리가 주는 불편함을 감사하게 여기는 겁니다. 왜? 나는 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부활. 그것을 위해 나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일상이 주는 편안함, 그 중에 가장 무서운 게 있는데 돈입니다. 뭐요? 왜? 그 일상의 편안함을 유지하려면 항상 뭐가 필요하느냐? 비용이 지불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수단이 돼야지 돈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돈을 목적으로 삼냐, 돈을 수단으로 삼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돈을 때때로는 목적으로 삼았다가 때때로는 수단으로 삼았다가 인생은 돈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 돈을 수단으로 삼는 사람 사이에서의 방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바로 그 문제에 걸려 넘어집니다. 돈을 목적으로 삼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일상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수단과 도구로 사용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그러면 진리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이 성경은 성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절하는 설계도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져야 되고 저렇게 져야 되고 이것은 이렇게 준비해야 되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다가 오늘 본문에 딱 일어서 갑자기 생명의 속전이라는 것을 난데없이 툭 하고 던지십니다. 문맥적으로 맞질 않습니다. 이것을 만들고 저것을 만들고 용도는 뭐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뭐가 등장한다고요? 생명의 속전이 뜬금없이 딱 등장합니다. 이게 갑자기 왜 나온 건가? 중요하기 때문에 등장한 겁니다. 이것을 만들고 저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너희들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이 필요한데 기도하는 집이 필요한데 죄사함의 역사가 나타나는 장소가 필요한데 나를 만나는 장소가 필요한데 뜬금없이 생명의 속전이에게 딱 등장합니다. 뭘 깨달아야 되느냐? 거룩한 것을 준비하는 데에 우리의 가치를 던져버려야 될 때가 있구나. 볼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사전 지식이 조금 필요합니다. 먼저 속전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속전. 생명을 대신해서 바치는 벌금이나 부과금. 요새는 잘 안 쓰는 말이죠. 그러나 옛날에는 속전이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벌금이라는 얘기입니다. 남의 가축이나 물건을 훼손했을 때 종으로 팔린 친척들을 되찾아올 때 사용하는 것이 뭐냐? 속전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노예가 해방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자신의 몸값을 주인에게 지불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속전입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내는 속전의 값은 은 30세겔이었습니다. 특별한 경우는 조금 더 많이 냈겠죠. 특별한 경우에는 조금 더 낮게 됐겠죠. 보통 은 30세겔. 신약성경에는 뭐라고 그랬냐? 은 30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속전이 있는가 하면 뭐가 있느냐? 생명의 속전이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생명을 대신하여 지불하는 돈.
속전은 생명을 대신해서 지불하는 돈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속전은 히브리어로 덮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속전은 뭐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죄를 하나님께서 덮어주셨다. 죄 없는 것으로 인정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헌금. 그게 바로 생명의 속전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은혜로 덮으셔서 죄 없는 것처럼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고맙고 감사해서 드리는 헌금이 생명의 속전이라는 겁니다. 자, 이 생명의 속전은 대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아무나 드릴 수가 없고 20세 이상 된 남자만 대상이었습니다. 여자는 드리고 싶어도 못 드려요. 어린아이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대상은 20세 이상 남자입니다. 그런데 이 20세 이상 남자가 의미하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나이가 만 20세입니다. 두 번째는 레위인이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나이가 만 20세입니다. 그러니까 20세의 의미는 뭐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란 뜻이고 회막에 나가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당당한 일원으로 계수를 받은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거죠. 근데 이 20세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지금 내 스스로 전쟁에 참여할 수 있고 내 스스로 하나님의 성막에 나가서 봉사할 수 있다. 이거는 성인이 됐다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따라해 봅시다.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달은 사람,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이 생명의 속전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낸다고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20세 된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내가 전쟁에 나가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내 생명을 사용할 수 있다니 감사하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는 게 너무 감사하네. 그런데 내가 20살 될 때까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고 결단할 수 있을 때까지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보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생명이 하나님부터 나왔으니까 앞으로 남은 생명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20세 이상 된 남자의 의미입니다. 자, 이 생명의 속전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12절. 자, 자신의 생명의 속전을 누구에게? 조사할 때에 할 때는 네가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네가 네 생명을 민족을 위해 바칠 수 있는 위대한 자격을 얻었다는 것이 감사하다고 느껴지는 그때에 네가 하나님의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수 있는 회막에 일평생 매여 사는 것이 기쁨이 될 만한 그런 자각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때에 생명의 속전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은 달라요. 그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속전을 왜 내라고 그러셨냐? 뭐가? 질병을 없게 하려고, 환난이 없게 하려고, 계수할 때 죽었던 너희를 내가 다시 살리기 위해서. 자, 사용처는 뭐였냐? 그럼 생명의 속전을 거둬서 어떻게 사용했느냐? 16절. 네, 어디에 쓰라고 그랬습니까? 회막 봉사. 즉,
성막, 회막을 짓는 데 사용하고, 두 번째는 회막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고, 그 유지하는 데는 뭐가 있냐? 거기에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임금을 지불하라는 겁니다. 이런 용도로 쓰라는 겁니다. 이게 사용처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13절에 읽어보세요. 성소의 세겔로 얼마? 반세겔. 한 세겔은 은 11.4g입니다. 반세겔이면 5.7g입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략 해보면 이렇습니다. 한 세겔은 신약시대를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때하고는 값어치가 약간 다르죠. 신약시대로 치면 4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 그럼 4데나리온이면 4일치. 그러면 반세겔이면 2데나리온, 이틀치 품삯입니다. 일당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5만 원이면, 와, 10만 원이면. 근데 이 타일 붙이는 기술자는 막 기본이 30만 원이더라고요. 30만 원이면 60만 원. 여러분이면 하루에 50만 원짜리니까 바로 그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 보세요. 일반적으로 노예가 자유를 얻는데 얼마가 필요했습니까? 은 30세겔이 필요했죠.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네 생명을 지켜줄게. 내가 너를 구원했어. 그리고 얼마를 달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노예가 자유를 얻는데 30세겔이니까 그것에 비교하면 60분의 1을 요구하신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부자라고 가난한 자라고 정액제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생명의 속전의 값어치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가치는 동일하다.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죄인이다. 구원받는 생명에게 차별은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전부 다 죄인입니다. 생명의 속전을 필요한 사람은 바로 죄인이라는 겁니다. 부자도 죄인이고 가난한 사람도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생명의 값어치는 동일합니다. 구원받는 생명에게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액제를 택하신 겁니다. 자, 우리는 계수하다. 이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잘 안 쓰는 표현이죠. 우리가 계수합시다. 그렇게 하나요? 안 하죠. 이 계수하다라고 하는 것은 요즘 표현으로 치면 인구조사입니다. 자, 근데 고대 시대에 인구조사하는 이유,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건 누가 할 수 있냐면 세속 군주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왕들만 인구조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왕들이 인구조사를 할 때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세금 징수입니다. 두 번째는 군사 징용입니다. 인구조사를 통해서 인두세를 징수합니다. 즉 머릿수마다 세금을 물리는 겁니다. 그래서 국고로 귀속시키든가 아니면 왕의 사유 재산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두 번째는 군사징용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군사로 징용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세속 왕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인구조사하는 겁니다. 그럼 백성들 입장에서 인구조사가 달갑나요? 1년에 2번 하겠다 그러면 실수지. 실수가 아니죠. 싫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왕노릇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인구조사하겠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가치가 들어가 있나요, 지금? 하나님의 가치가 들어가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가 들어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숫자 세자 하면 세상의 가치가 들어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가치가 들어가 있을까요? 다행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뭡니까? 자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나한테 세금 뜯어가려고 하네? 나를 자신의 군사로 부려먹으려고 지금 숫자를 세네?
저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항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속전 말씀을 성막을 짓는 과정에 갑자기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세속의 묵은 때를 털어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하늘의 가치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삐딱하게 바라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필그림 파더라고 불리우는 청교도들이 떠날 때에 다들 욕했습니다. 야, 영국에는 하나님이 없냐? 네 자식들을 좀 생각을 해라.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 가슴 속에 세속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가 들어왔습니다. 일상이 주는, 평상이 주는 편안함 속에서는 더 이상 하늘의 거룩한 것을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떠난 겁니다. 자, 하나님의 목적은 다릅니다. 하늘의 왕 대신,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목적은 세속 군주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즉 질병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이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생명의 속전을 요구하셨습니다. 12절에 나왔잖아요.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시려고. 벌써 여기부터 부딪히는 거예요. 아니, 생명 속전 내는 거랑 질병하고 이게 뭔 상관인데? 그럼 돈 내면 병이 고쳐지나? 세속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깨려고 하신 거예요. 야, 너희들 세속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에 사로잡혀야. 하늘의 왕 되신 하나님은 생명의 속전을 왜 거두셔요? 즉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회막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시려고. 세속의 왕들은 자기를 위해 쓰지 않습니까? 자신의 부귀 영화를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 회막을 위해 사용합니다. 아니, 그게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지.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생명의 속전을 내게 되면 그 돈은 세속의 왕들에게 돌아가질 않습니다. 다윗 왕이 쉬었다가 큰일 났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괴수는 오직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회막에 필요한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만 해야 됩니다. 자신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자신의 국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막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일이 있습니다. 생명의 속전은 죄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죄 사함이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 성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 성막입니다. 말씀이 선포가 되는 자리 어디입니까? 죄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 성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성정다울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사용된 게 생명의 속전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종답게 살 수 있도록 사용되는 것이 생명의 속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생명의 속전이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회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회막은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성막, 회막, 여호와의 장막,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마다 뜻이 다릅니다. 동일한 장소지만 때때로는 회막이라고 불리고, 때때로는 여호와의 장막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때때로는 성막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동일한 장소이지만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의 말씀. 출애굽기 29장 42절 읽으세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에게 말하리라 할 때 어디서 만나셨습니까? 회막.
그래서 회막이라고 표현이 될 때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시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 회막을 만드는데 생명의 속전이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시는 곳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사용됐다고요? 생명의 속전이. 출애굽기 38장 25절을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8장 25절 찾으셨나요? 읽습니다.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을 카운트했잖아요. 60만 3,550명. 27절. 성소의 받침과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28절.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다. 결국 이 모든 기둥과 기둥 받침대 갈고리는 뭐로 만들었습니까? 은으로 만든 겁니다. 생명의 속전으로 드린 은으로 회막의 기둥과 받침대들을 갈고리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16절 말씀.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여러분, 이걸 좀 풀어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목숨을 대신해서 내민 돈을 받아서 회막의 봉사를 위해 사용하라. 다음 말씀 읽어보세요. 이것이 이것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여 생명을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은 각자 생명을 들여서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생명으로 지어진 게 성막이다. 네 생명으로 지어진 게 회막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들, 그 일에 가담한 사람들, 하나님의 성막은 내 생명으로 지어진 것이지 네가 그걸 깨닫게 되는 순간, 네가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나는 너를 영원히 지킬 거야. 내가 내 생명을 지키는 것처럼 너의 생명을 지켜줄 거야. 이게 16절 말씀인 겁니다. 세속 군주와 같습니까? 목적이 다릅니다. 이유가 다릅니다. 그런데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했기 때문에 세속적인 사고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성막은 하나님을 위한 장소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야, 내가 있을 곳이 없어서 니네들 손으로 지은 곳에 있겠니? 아니야. 이 자리는 내가 너희를 만나는 자리야. 이 자리는 너의 죄가 사해지는 자리야. 이 자리는 너의 기도가 나에게 상달되는 자리야. 죽을 것이 죽지 않도록 거듭나는 장소야. 이것은 나를 위한 장소가 아니라 너희를 위한 장소야. 이거 얘기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여기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세속적인 사고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왜? 이방의 세속적인 왕들은 그렇게 백성들을 다루었기 때문에, 진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참다운 신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12절 읽어봅시다.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누가 드릴 수 있습니까? 20세 이상 거룩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 민족을 위한 전쟁, 레위인으로 성막 봉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만이 개수가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아니에요. 그럼 받으시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 잘난 돈 몇 푼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네가 영적 자강이 있냐? 네가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참 주인인 나를 마주 대하고 있느냐? 너의 생명의 가치를 네가 깨닫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질병부터 시작해서 영적인 질병을 다 말하는 걸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이건 전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조금 전까지는 자유롭지 않았다. 즉 노예였다는 겁니다. 너희가 노예였지만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었다. 그러므로 읽어봅시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종의 멍에를 쥐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계속 반복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야, 애굽에서는 고기 먹었어. 야, 애굽에서는 부추 먹었어. 야, 애굽에서는 오이도 먹었고 쌈도 싸 먹었어. 맨날 그 얘기했어요. 야, 애굽에서 물도 마음껏 먹었어. 아직 가나안 땅 안 갔는데 사막에 있으면서 계속 그 얘기한 거예요. 어디가 좋았다는 거죠? 몸은 애굽에서 나왔는데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있었습니다. 왜? 평상이 주는, 일상이 주는 익숙함이 그리웠던 거예요. 그 얘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유, 오늘 하루 편하다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안 죽으려고 밥 먹잖아요. 특히 남자 성도님들 한 끼만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죠? 근데 안 죽으려고 먹는데 그거 먹고 죽어가잖아요. 그거 먹으면 안 죽어야 되는데 땅의 끝은 그렇거든요. 평상이 주었던, 일상생활이 주었던 안락함, 그게 그리웠던 거예요. 계속 거기서는 고기 먹었어. 배부르게 먹었나요? 고기 고주고 남는 거 먹은 건데. 노예 생활하고 조금 주니까 그거 모두 먹은 건데. 하나님이 지금 만나주시고 매출하게 주시는 건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내 마음껏 먹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쓰고 싶은 거예요. 제한받지 않고 살고 싶은 거예요. 노예로 살더라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인가? 자,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구원했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보니까 노예가 둘이 있는데 얘는 30세겔짜리, 얘는 100세겔짜리예요. 다시 이쪽은? 이쪽은? 여러분은 30세겔짜리, 여러분은? 벌써 100세겔이 좋대요. 난 100세겔. 노예인데도 자기 값어치가 올라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근데 보세요. 이쪽에는 30세겔인데 이쪽에는 반세겔이야. 그러면 어때요? 반대로 여기는 몇 세겔? 여기는 반세겔.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이 생각 들잖아요. 반대로 야, 네 몸을 속량하고 너에게 자유롭게 돈 지불해봐. 그럼 누가 제일 좋아요? 그때는 반세겔이 제일 좋죠. 그럼 100세겔은 좀 전까지 좋았는데 내 가치를 이야기할 때 높은 게 좋은데 속량하라고 그러면 낮은 게 좋아요. 이게 이중적이란 말이에요. 보세요. 야, 너 60분의 1만 내. 값어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보이지? 그러면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야, 너 속죄 대금이 얼마야? 나 반세겔. 에이씨, 그 뭐야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구만. 야, 그거 누가 내줬는데? 하나님이. 우습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소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 저거 반세겔짜리야 저거. 아이, 저것들 다 그냥. 야, 우리는 그래도 기본 30세겔 하잖아?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구원을 값어치 없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냐? 마음과 생각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구원의 소중함을 모른다는 겁니다. 왜? 60분의 1만 냈기 때문에. 60분의 60을 냈으면, 똑같이 냈으면 그렇지는 않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해요. 반세겔만 생각하면 난 값어치가 없죠. 그리고 나 값어치 없다고 생각하는 거 끝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아이 뭐 반세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언제 뭐 내달라고 그랬어요? 시구부대가 내도 되는 건데.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이런 마음 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신의 존재감이 낮아져요, 높아가요? 낮아져요. 은혜에 대한 감사가 적어져요, 커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16절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해준 거예요. 뭘 만들어라? 회막을 만들어라. 회막 안으로 들어가면 달라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는 모습을 보면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의 불이 내려오는 것을 보면 다르다는 거예요.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죄사함의 역사 현장에 서 있으면 다르다는 거예요. 성막을 보라는 겁니다. 회막을 보라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가. 돈의 가치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만들어진 성막을 보면, 회막을 보면 이건 놀라운 겁니다.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성막 밖에서는 100년 살아도 몰라요. 아이 뭐 김 집사 제 집사인데 뭐 아이고 반세겔짜리야. 아이고 뭐 저거 뭐 세상 나와 아무것도 아니지. 지가 뭐 돈도 못 벌고 뭐 아이고 뭐 다 뭐 나이 들어가지고 뭐 말만 권사지 뭐 바깥에 나가면 뭐 권사람 누가 알아줘? 권사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아이 뭐 새벽마다 기도해. 아이고 뭐 달라졌는데. 아이고 그렇지. 네가 성막 바깥에서 광야에서 보면 힘없는 노인네에 불과해 보이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보이지. 자기 혼자 힘으로 함께 해결도 못하는 무능력한 사람으로 보이지. 그러나 네가 회막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는 모습을 봐봐라. 죄사함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현장에서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것을 봐봐라. 그런데 펜스가 있어서 성막 밖에선 보이질 않아요. 그 안에 들어가야 보이지. 그러면 내 생명의 값어치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아요. 반세겔이 아니라 이거는 반세겔로 돈의 가치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든다는 걸 알고 반세겔의 값어치밖에 없는 나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한 존재로 만들었구나. 어디서 깨닫는다고요? 회막 안에서 깨달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을 볼 때, 부자 볼 때, 가난한 사람 볼 때 동일한 가치를 갖게 됩니다. 아, 이 가난한 사람도 저 부유한 사람도 동일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공동체에, 이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이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종의 멍에 매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게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뒤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해집니다. 아주 60분의 1밖에 안 되는 정액을 매겨놓고서 그걸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위대한 모양을 딱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깨달으라고.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게 만든 게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느끼라고, 깨달으라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자, 15절. 그러니까 이 반세겔이 부자가들이 볼 때는 아유 이거 갖고 되겠어요? 좀 더 내야지. 이런 거고. 반세겔이 또 너무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는 아이고 반만 좀 깎아주면 안 되나. 그런 딱 액수인가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따라해 봅시다. 모두가 참여하기를 원하셨다. 성전을 짓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게 그전에는 자원하는 자, 감동받은 자들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셨고 지금은 모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그거 볼 때는 동등하게 볼 수 있도록 하신 거죠. 우린 여 속에서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항상 돈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어떤 사람에겐 에이 뭐 그거 갖고 되겠어. 그러나 어떤 사람에겐 너무 많은데,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5천 원도 마찬가지고 1억도 마찬가지고 100만 원도 마찬가지고 1만 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이것 때문에 다툼이 없기를 바랍니다. 16절. 네. 자, 성막을 볼 때마다 자신의 생명과 성막이, 회막이 하나임을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죄를 덮었다는 것을 기억합니까? 못합니까?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합니까? 못합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막을 봉사하는 데 사용하라고 그런 겁니다. 볼 때마다 내 생명과 성막이 하나임을 깨닫습니다. 내 생명과 교회가 하나임을 깨닫습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16절 중간에 보면 기념이 되어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이런 겁니다. 기억하리라 라는 뜻인데요. 일단 기념이 들어가면 기념물, 상징이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기념식, 눈에 보이는 세레머니가 있는 거죠. 그게 기념입니다. 뭐냐? 성막이 뭐가 된 겁니까? 기념물이 된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내가 너희를 기억할게. 그건 하나님을 위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필요한 겁니다. 생명을 대속하리라. 이 얘기는요, 미래적 표현이거든요. 생명을 지켜주는 은혜가 지금부터 계속 된다는 겁니다. 영원히.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생명이 성막과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신의 죄를 덮었음을 깨닫고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생명의 속전을 드리며 사는 사람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일평생 대속하며 사는 존재이구나.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사람에게 임하는 하늘의 복이 바로 16절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선 모든 것이 재해석되어져야 합니다. 필그림 파더스라고 하는 이 청교도들 102명의 사람들 유임을 다 받으셨죠. 이것을 매해 여러 번 보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새롭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 한 가지, 일상이 주는 평안함으로부터 벗어나라. 신앙인들은 넘어야 될 고비들이 있다. 장애물들이 있다. 생명의 속전은 돈의 가치로 환산할 수가 없는 하늘의 가치가 담겨져 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결국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우리의 생명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청교도들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우리도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는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지금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그냥 가면 되지 왜 성막을 짓나 싶지만 이것은 우리를 위함이 아닙니까? 영국에 그냥 살지 왜 미국으로 와서 생고생을 하나?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위한 일이 아니었느냐 이겁니다. 오늘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도 평상의 덫에서 벗어나서 하늘의 법에 매여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안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 속전, 그 중에서도 생명의 속전을 만나봤습니다. 이 속에 담겨있는 영원한 은혜와 가치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양식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주간의 시간들을 통해서 죽었던 예배가 살아나고 죽었던 신앙이 살아나고 가슴 뛰는 위대한 도전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